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거나 전혀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꽤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괴로움이 있다면, 구제를 실천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나아가 선교하면서 11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과 작동 방식, 그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을 따라갈 세계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천국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통념되었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그 중에 율법사도 있었고 그 안에서 랍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정통적인 종교인들로서 철저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종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건주의자, 바리새파이고요. 직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건주의자들,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이들만큼 존경받던 사람들은 아마 종교인들 중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경건함을 누가 과연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하고 구별해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조상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목에다가 성구를 써서 걸고 다녔고, 이 옷술에도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때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순교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늘 감시하며 살았고, 또 언제든지 눈에 띄면 가차없이 그들의 율법 어김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의 의를 넘어선다고요? 이들의 어떤 경건을 넘어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것은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좀 막연하지요.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성경,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한 유전, 이것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제사와 의식에 속하는 의식법, 민법과 형법에 해당되는 재판법, 그리고 도덕법들이 그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어떤 법적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나요? 헌법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윤리 기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을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의를 완성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의 한 부분을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의가 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대속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한 부분을 지킨다고 해서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대표격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당시의 신앙을 이해했는가? 형식과 외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범만 지키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사람 안 죽였는데 그런데요, 온갖 속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을 질투하고 시샘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면서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나 율법 지켰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음욕을 품고 살면서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나 율법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율법의 어떤 계율을 지켰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또 율법이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자신들이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종교 울타리 속에 숨어서 남들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자체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형식에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통을 붙들다가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껍데기를 붙들고 굳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고기 잡아서 제사 드려달라고 얘기했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과 금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종교 신앙의 패턴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든 신앙의 패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지적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기도, 금식마저도 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만족이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종교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열매이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또 인간 중심적인,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의 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늘 자기 과신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냈고 얼굴을 흉하게 했으며, 그리고 구제할 때도 그것을 흔들어서 하였습니다. 철저히 바리새인들의 의는 지극히 외적인 것이었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을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플레노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조건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주제도 사실은 예수입니다. 율법서는 오실 예수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서는 예수가 오실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가서는 오실 예수에 대한 열망, 욥기, 시편, 잠언 같은 거 말입니다. 전도서. 예언서는 오실 예수에 대한 대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조건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잠재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조건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뱉고 약대는 삼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망할 신앙, 정말 안 되는 신앙, 이거 7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것, 더 무겁고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박하 회당 근처에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텃밭에 심는 겁니다. 우리 텃밭에 뭐 심지요? 텃밭에 상추 심고 그 다음에 고추 심고, 그게 향신료입니다. 그냥 양념이고 부식입니다. 화분이나 텃밭에 심어서 그거 그냥 먹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도 박해 회양 근체라고 하는 향신료 양념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텃밭에다가 뿌려서 심어서 큰 화분 만들어서 심어서 그냥 밥 먹을 때 그 양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1조를 하는데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그 씨앗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세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율법에 더 중한 것, 율법에 더 엄격한 것, 정의, 긍휼, 믿음,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죄악시하면서 노다지 거짓말하고 남 욕하는 것은 아주 겁도 안 내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죄악이지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이 정직하지 못하게 물질 생활하는 거,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잘 이해 안 가면 제가 한잔 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가족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남의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11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요구하셨느냐?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냥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11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여러분들 수입을 어떻게 정확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점령당한 국가가 점령국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10의 1의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점령한 나라 주권 국가는
점령한 나라를 다른 주변 국가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 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게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왜 사라로,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겁니까? 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주권이잖아요. 11조만 하면 뭐합니까?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만 10분의 1 떼어서 내면 그게 11조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내 멋대로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데, 그게 돈만 떼어가지고 10분의 1 바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지 않던 시대에는 이명화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실 때 나에게 이름을 고쳤어요. 이명화 목사라고 말입니다. 그럼 목사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사 자체가 신앙의 정체성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주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 제도를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 붙들고 넥타이 매고 양복 매고 애매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목사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들이 7년 되면 안식년 때 7년째 풀어줍니다. 아니 그렇죠, 7년째 풀어주지요. 신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는 자발적으로 당신의 집에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노예들이. 그런 노예들은 끌어다가 그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었어요. 귀 뚫린 종은 자발적으로, 나는 주인 당신이 인격적으로 너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 부모와 같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평생 종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귀를 뚫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때부터 그 종을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며 평생 그 가정에서 그 종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귀 뚫는 거, 이게 바로 직분이고 사명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맞으면 예라고 하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면 동의라고 얘기하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계율, 어떤 제도는 목숨을 걸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죄를 지니까.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은 도외시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너 계명에 10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다고 했는데 주머니 얘기하니까 시험 들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율법화 시켜서 지키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도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세상이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종교가 부족해서 사회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종교가 왜 부족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도 신자예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갖고 신이 없는 것을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신념을 추구하고 그 신념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신앙은 그거와 달라요. 신앙은 대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 신자들 석가의 그 깨달음을 따라서 본인이 자기가 깨달으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공자도 맹자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서기관들처럼 기록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예수와 상관없는 예배생활, 예수와 상관없는 헌신, 예수와 상관없는 사명,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펴세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성경이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뭔지,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뭔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칭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종교를 넘어 신앙의 의가 되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복음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